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던 바울.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몸소 실행에 옮겼던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게 다 이제 바뀝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신념이 다 깨져요. 왜냐?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였잖아요,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역 죄인입니까? 그런데 그 죄인인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저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바울이 용서받을 자격을 얻도록 애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바울의 죗값이 이미 지불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시니까 바울은 그때서야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예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 대신 값을 치르셨구나. 이걸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바울이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경험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얻은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디카이오테나이, 의롭다함 얻는다는 이 단어는 사전을 보면 의인으로 증명된다는 의미도 있는데 또 이런 뜻도 돼요. 자유인이 되다. 로마 시대에는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면 시민권을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시민의 신분을 박탈해서 추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예를 만들어버려요.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되고 추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무죄예요. 그럼 뭐죠? 복권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죄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은 다시 복권해줘야지. 자유시민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노예가 됐던 사람이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서 자유시민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 그 디카이오테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은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 시민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물론 이제 가족, 집안 이런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사실 패밀리보다는 하우스홀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한 국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의 살림살이를 또한 오이코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 정도의 말이 아닌 거예요. 죄와 심판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유 시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권리와 의무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특히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에게 참 와닿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주민들이 다 로마인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헬라인이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든지 또는 노예였다가 죄값을 다 치렀든 빚을 다 갚았든 어떤 자비를 입었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노예에서 풀려나고 자유 시민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헬라인들은 로마 시민권이 무엇인지 또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의무가 무엇인지 잘 알았을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값을 많이 지불해야 된다. 이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죠. 로마 말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는 데는 어떤 대가 지불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이었겠죠. 그 누구도 인종으로 또는 가진 돈으로
또 값을 지불할 수 있어 없어 능력으로 차별받지 않고 그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자유시민이 되는 겁니다. 이 신분의 변화, 그 특권과 의무가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 이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죄의 노예,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판받는 운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신분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의롭다함 얻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이 바뀐 겁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주변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땅을 밟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신분과 자유, 권리, 의무, 가치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 늘 묻는 거지요. 나는 그렇게 신분이 변화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뜻과 다스리심, 그분의 지혜, 그분의 질서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하나님 나라 자유 시민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며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